여러분,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손대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세 가지. 첫째는 주의 날 아닙니까? 주께서 구별해 놓으셨으니 먹지 말아야 합니다. 둘째는 11조입니다. 그 역시 주께서 구별해 놓으셨으니 먹지 마셔야 합니다. 가끔 자유주의자들이 11조가 율법이니 뭐니 그걸 파기하는데 아니요,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11조는 율법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이었고요. 그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쭉 봐보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더 성도들은 이렇게 재정을 막 비정상적으로 착취를 해요. 제가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신 어르신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성당에 나가는 분, 이렇게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요. 그렇대요. 개신교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겼어요, 이분이. 한 번은 이제 코로나 때고 또 그분이 좀 몸이 좀 안 좋았는지 여하튼 택시를 타고 이렇게 성당을 갔어요. 신부님이 하는 말이 아이 택시까지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. 그랬더니 그 가는 말이 그래봐야 개신교 다닌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요. 그래요. 얼마나 웃기든지. 그리고 셋째, 주의 종에 대해서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. 여러분, 만인 제사장 시대에 그게 웬 말입니까? 쾌쾌 묵은 구닥다리 주장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. 저는 이걸 수없이 보았어요. 이걸. 그렇다고 주의 종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미리암과 모세가 나름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막 모세에게 따지고 비방을 하지요. 2차, 저차, 2차.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저런다. 물론 이렇게 보면 모세가 잘한 건 없어요.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더니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최고다는 거예요. 여기서 온유함은 사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. 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사람을 파악할 때 나의 옳고 그름이란 잣대로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. 그 나의 옳고 그름이란 잣대로 판단하고 막 비방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.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다르고요. 설령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는 눈은 또 달라요. 그래서 내 안에 벌써 옳고 그름이라는 이 잣대가 있다는 자체가요 굉장히 교만이고요 율법적이에요.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스스로
막 해도요, 주님 모실 때는 아닐 때가 있고요. 하나님은 옳고 그름보다는요, 당신이 보실 때의 질서를 따지고요. 그래서 여러분, 이 세 가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인데요, 알고 보면 모세와 미르암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고 대적했던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잖아요. 우리도 예언한다. 당신만 은혜 받았느냐? 우리도 은혜 받았다. 당신만 주의 음성 듣느냐? 우리도 음성 듣느냐? 권력을 나눠라. 나눌 게 있고요, 나누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.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.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무너지고, 특별히 나름 기독교 언론이란 그 언론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딱 공격하다 보니까 봐보세요. 결국은 교회만 무너지는 거잖아요. 자신들은 엄하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받을 겁니다. 아니, 주님 나라 못 갈 수도 있죠. 서구 구라파의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데요? 이 세 가지를 손을 대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.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,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, 이게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모세는 비방당했을 때 어떻게 그 비방을 처리했을까? 나름 억울했을 거란 말이죠. 그는 비방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?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리어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, 할렐루야.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막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따지고 비방할 때 그 역시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고요.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대해주었고요. 하나님께 맡겼고요.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비방당할 때 있습니다. 너무나 억울하게 비방당할 때. 자,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뭘까?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봐보거나 이게 모세를 봐보면요, 백성들이 돌 던지고 막 억울함 당할 때, 내 안에는 이 자아, 옛사람, 죄성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를 통한 훈련이구나. 내가 더 부서져야지, 내가 더 깨어져야지, 내가 더 주님만 바라봐야지. 함께 돌 던지지 않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.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더 온유하게 만드셨고 성숙하게 만드셨고, 그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,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과의 교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
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. 우리 삶의 자세죠. 억울함을 당했을 때 막 누군가가 막 비방하고 막 함께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. 이런 광야로 나를 던진 것은 나를 훈련해 쓰시기 위함이다. 다 낮아지고 다 깨어지고 성장보다는 성숙에 포커스를 두고 교회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. 야, 누가 우의정이야? 누가 자의정이야? 누가 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건데? 와, 누가 더 드러나? 여기에는 주님이 일도 관심 없어요.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? 누가 더 겸손해? 누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쳐다보지?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지? 이것만 남아요. 이것만.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교회라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이게 섬겨가면서 성장에만 이 포커스를 맞추니까 성장도 안 되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고 이 성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오직 성숙에만 포커스를 맞춰야겠다. 성숙. 제 친구 중에 성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기복에 자네 진정한 성숙은 예수 믿는 데 있네. 예수 믿으시게 성숙.